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11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먼저 두 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뜻을 통해 부름을 받거나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며 회심한 이후에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쓴 13권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14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하였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좀 격정적인 그런 어떤 분노하는 그런 심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들은 주로 서두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안인사도 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서론을 여러 가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을 열자마자 부드러운 인사말보다는 좀 격한 반응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만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한 그런 인간적인 분노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고니온 또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오냐면 이 유대교의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그러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본 바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가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 우리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고 나는 한 번도
그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는데 이건 사도성도 문제가 있고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세운 그 교회들에게 전한 이 복음도 뭔가 잘못되었다.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부족하다. 예수도 믿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막 그 아주 못된 짓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다가 내가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사도직을 부인하고 그 사도직이 무효라고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드시 유대교가 행하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야 되고 이런 일들까지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언약 백성에 흡수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칫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데 부족한 뭔가 결여된 그런 것으로 몰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구속의 행위를 다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너무 격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감정이 다 해소가 되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이것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면 그건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 저주를 받을 게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제가 만약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아니면 제가 만약 어떤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거나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막 저주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줄 아십시오 하고
제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목사, 야, 좀 지나치다. 너무 인간적인 분노에 찬 그런 좀 지나친 감정 표현 아닌가? 라고 오히려 저를 공격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9절 말씀에 그렇고 또 8절 말씀에도, 그러니까 8절 9절 마지막 부분에 이 저주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그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선포한 저의 복음은, 제가 전한 복음은, 저는 어떠한 다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계시가 뭐냐면,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계시는 단어 자체가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어떤 비밀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드러내 주심은 내가 그것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워서 알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 만약에 사람에게서 받고 배워서 뭔가를 알 것 같으면 세계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알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 구원의 계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어떤 계획, 방법, 그 구원의 목적,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그가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그가 계시해 줌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자였느냐. 그때는 나는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내가 정통 유대주의자요. 나는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였다. 그러기에 나는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나는 전혀 믿었지 않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나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심지어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던 그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내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그토록 열심히 따르고 내가 순종했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었지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나는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죄와 죽음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고 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그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한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나 또 뭐 야고보나 등등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처음에 가게 되면 우리가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그 질문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당신이 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뭔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 이 콜링이 확고하지 못하면 굉장히 얼버무리게 되거든요. 뭐 심지어 그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저희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면 뭐 저희 뭐 장로님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형제는 아니면 자매님은 꼭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뭐 신학교에 왔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님이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랬습니다.
아니면 제가 태어났을 때 뭐 목사로 나중에 바치려고 뭐 서약을 했다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뭐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뭐 이유가 있었던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름에 대한 누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해야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꼭 사역자로서의 부르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사로 부름을 받던 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부름을 받던 그 부르심에 있어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통로로 나를 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직장인으로서 한 달 그냥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사는 이것이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각자의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에 대한 해답도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에게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통하여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고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행복감, 어떤 자존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그 마음속에 저는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어떤 소명의식이 구체적으로 내가 잊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비전의식을 하나님 내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자의 묵상을 제가 오늘 이 주3 교적 걸 읽어보니까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묵상했던 내용하고 이 저자가 묵상해온 것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나름의 교훈이 있다면 또 이 저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또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다른 복음은 순수한 복음에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무지한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셔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통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복음은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던 바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연약한 삶을 새롭게 하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제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저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런 것들만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뭐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만한 아주 크나큰 죄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그 개혁주의 안에서 들었던 복음은 다른 것을 절대로 여러분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으라고 한다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실패했다. 그러니 무슨 특정한 어떤 인간이 예수다. 그러면서 이만이다. 아니면 누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믿어야 구원한다. 이런 거짓된 복음, 전혀 다른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좋은 복음, 바른 복음을 받아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